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 초대라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내용이 좋기 때문에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런 풍성한 삶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지금 시작하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형국 목사님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데 왜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방법이 뭔가 지금 나오는 표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각각 모든 관계들이 바뀌어갈 때 그때 풍성한 삶이 경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가지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요소들이 바로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 사랑,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상살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각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자라야 될까,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먼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잘 차려입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온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형도구죠. 사형도구. 당시에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 사형 집행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당시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런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면 잘 몰랐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설명을 오래 해야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을 해야 됐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그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그런 여러 신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 복잡하죠? 세상과 또 모든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문화와 또 나 자신의 주인이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인 되시는 분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나랑 의미가 별로 없어요. 부처님도 믿고 또 공자님 말씀도 믿고 무당의 말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이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아니죠.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는 다른 거지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가장 위에 올려놓을 때, 나의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내가 주인인 행세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서면 안 되는 자리에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것은 단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런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맘대로 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낳은 수많은 죄들, 그것이 우리 인류에 많은 그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사회가, 문화가 타락하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맘대로 되니까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죄를 짓고, 또 이 땅의 자연들도 이 사람들의 오만함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게 하셔서 내 죄가 대신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이것을 감격하는 사람이,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런 사실을 깊이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 마치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그 자신의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나쁜 죄인이군요, 나쁜 사람이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나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죄인이고 반역자인 나를, 어둠 가운데 있고 미천한 나를, 존재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그럴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껴주셨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여기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같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팀이죠. 그 중에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주님에 대해 신뢰하고 내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고맙기 때문이죠.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서로를 위해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의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주인이죠. 돈 따라갑니다. 돈이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불러요. 그럼 부른 대로 따라 나가서 일합니다. 돈을 벌어옵니다. 또는 취미나 운동이 또 사람이 주인인 그런 사람이 있죠. 취미가 부르는 대로, 어떤 운동이 부르는 대로, 친구가 부르는 대로 따라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완전한 막 100%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은 미성숙해요. 아직은 더 주님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 군대로 따지면 이등병, 훈련병과 같죠. 군대 가면은요, 처음에 이등병 때 훈련을 뛰는데 군장을 어떻게 싸는지 총을 어떻게 챙기는지 잘 모르잖아요. 비상 걸리면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왕좌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아직 내가 잘 몰라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잘해야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출발점, 이거는 바뀌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흉내내는 신앙입니다. 명목상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문화적, 그냥 교양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다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삶의 변화도 없고 성경 지식만 축적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오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싹 뒤로 가요. 내가 주인이니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확실한 것, 첫 번째 기초,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가난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이렇게 보니까 장판 밑에서 큰 돈이 발견되었어요. 그 말은 뭐죠? 할머니가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을 안 쓰시고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로 들었지만 이 가난한 할머니보다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주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과 혜택을 전혀 꺼내 쓰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별로 뭐 풍성하지도 않고 뭐 나랑 똑같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믿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 축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고 그 하신 일이 어떻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냥 예수 이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인품과 사역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와 같은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저자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지금 목사님인데 그 세 번째 자녀를 입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아이가 14개월 됐을 때, 아기죠. 14개월 된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첫날 낯선 집에 오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하고 하겠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쿨럭쿨럭거리다가 안 되겠다. 그런데 마침 토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렇게 세워가지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 목사님이 먼저 씻겨야 되니까 옷 벗고 그리고 이제 얘 옷 벗기고 이제 씻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토했잖아요. 냄새나고. 그런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울면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토해서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렇게 팔을 벌리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 거 아니죠. 이제 아빠니까, 너는 내의 자녀니까 그렇게 안아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더럽고 못났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용납하세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되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셨거든요.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축복,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죠.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죠. 나뭇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어요. 근데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아까 붙어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만드셨대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만드신 바라가 작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작품이라는 마스터피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세번역 성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드신 바라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저를 칭찬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자격이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칭찬하면 좀 마음이 칭찬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난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잘 생기지도 않고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 불리한 거 투성인데 내가 뭐 잘될 사람이고 훌륭하고 뭐 그런 얘기하면은 나를 놀리나? 왜 이렇게 오버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작품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 저자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이 알려진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커요. 이 회사가 지은 건물들이 우리가 아는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남이니까 조금 있으면 그 회사를 물려받을 그런 사람인데요. 그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학 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아직 잘 모르고 서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향수병에 걸린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유학 중에 이혼하게 됐어요. 이것을 30대 이제 초중반에 겪었습니다. 목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목사가 이혼하면 목회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 이력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참 큰 문제에 걸렸다. 이거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없고 또 한국에 돌아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로스라는 나이지리아 친구를 만난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신학교 친구인데 이제 졸업할 쯤이죠. 서로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자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 테이블에 있는 냅킨을 펴가지고 거기다 이제 주머니에서 그 만년필을 꺼내가지고요 잉크를 똑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꼭 이와 같다. 너의 삶에 이런 흠이 생겼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점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다. 이 점을 없애지 않고 이 점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참 깨어지고 참 회복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두 번째 특별한 축복, 우리를 특별하게 용납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축복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렸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부름받은 그런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고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요즘 성경 보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도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긴 한 것 같아요. 권속이라는 것을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권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대가족을 보면은 예를 들면 김대감 집의 권속이다 그러면 김대감이 돌보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김대감 집에 있는 식솔들이라는 거예요. 김대감이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이 대가족을 다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식구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에는 어른도 있고 또 어린이도 있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해야 될 그런 사람, 또 문제가 아직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함께 가족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함께 교회되고 또 공동체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용납하셨어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그죠?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시간을 갖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풍성한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배워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대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그 귀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더 알고 경험하고 감격하고 변화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